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송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는 당신을 위한 대속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의 6단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따라 잡아야 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그때 제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6단계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까? 안수하는 것입니다. 왜 안수가 중요한 것입니까? 전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 이후에 이제 3번째 단계에서부터 소와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는 것입니다. 안수함으로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내 죄가 죽는 것입니다.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죄가 죽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질 당해서 분리되어지고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제사가 없었다면 제가 직접 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찔러 쪼개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을 태워 그 죄값을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제물을 통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물에 안수할 때 내 죄가 전가되어지고 제물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면서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물의 죄가 전가될 때 무엇이 따라 전가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나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제물에게로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가 없다면, 이 제물이 없다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 맹렬한 진노를 내가 담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 맹렬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할 때 내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내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그 중심의 고백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내 이름 적힌 봉투에 헌금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몇 번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그 죄 해결할 방법 없다고 예수님께 자기 죄를 덮어씌우는 나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예,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다. 당신 정말 못됐네. 말끔하게 차려입어가지고 당신 뭐야? 당신이 죄 지어놓고 그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겠다는 그 도둑놈 10분은 뭐야? 당신 그렇게 나쁜 놈이야. 예, 그렇게 나쁜 놈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랑할 것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가장 나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 사랑해. 오늘도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믿을 때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까? 흠 없음.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된다는 것은 믿어서입니까? 아니면 의롭게 살아서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어서 의인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믿어서 의인 되었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것으로 착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의만 나의 것 되는 것입니까? 또 무엇이 나의 것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관계가 나의 것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 받으시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기억하십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조그만 것 하나 기도응답 받아도 막 방방 뛰고 감사하고 막 이리저리 자랑하고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 제목 10개 가운데 9개 응답 받았습니다. 아직 하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눴던 그 첫사랑 기억나십니까? 철야 때, 새벽 예배 때, 부흥회 때,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가,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떼굴떼굴 구르며 눈물 콧물 쏟으며 은혜 받았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39권의 구약 성경 가운데 17권이 선지서입니다. 그 선지서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기억나냐? 네가 옛날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말이 전부였는데 아직까지 그것 기억하고 있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비극입니까? 시제가 전부 다 과거라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홍서가, 너 기억나냐? 너 88년도에 처음 은혜 받을 때 기억나냐? 너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기억나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저의 과거의 사랑만 기억하실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제 현재 사랑이 없을까 봐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4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고난주간에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께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함을 이루시는 예수님께, 그 속죄함을 넘어서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께 여러분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사랑은 과거형이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과거형이 아닙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 중에 장종택 목사님, 그 목사님의 찬양 중에 은혜는 만나 같아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은혜는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 순 없죠.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라는 건 은혜와 너무 닮았죠. 눈물과 한숨 가득한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론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에 단비 같은 은혜로 적셔 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만나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 성공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출세하고, 예수님을 통해 병 낫고, 예수님 통해 복 받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푯대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 형통, 성공, 치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덤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진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받고 자녀된 권세를 받고 영광으로 모든 것을 받아 복음으로 담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율법 조항이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됩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산 자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사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육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게 적용된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몸을 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환경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못 박아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 십자가는 당신을 위한 대속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 가져가 버리시고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사단의 모든 악한 계계를 물리쳐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